잘 지냈어요? 난 비 올 때 빼고는 청소를 하는데 뭘 줍죠? 휴지? 어? 네가 쓰레기 같다. 무슨 얘기일까? 쓰레기가 뭐지? 말해볼 사람. 쓰레기 주스라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주었다고? 약간 사기꾼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 휴지나 내가 주로 줍는 게 담배꽁초 이런 건데, 그게 무슨 다른 세계일까? 정말 더러운 것일까? 아니면, 응? 접근을 깊이 하면 그런 것은 없겠죠. 없는데 그 다름을 스스로가 불편하게 느껴서 주어내는 것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적 측면으로 본다면 나를 줍고 있는 거지. 응? 버려진 나를 줍고 있는 거야. 제일 멋있죠? 스님이 서울에 근무하던 어디서 근무를 하던 쓰레기라고 하는 거를 늘 줍습니다. 전에 한번 불교신문에도 났던데 종문 점심 먹고 이렇게 맨날 청소를 하니까 그걸 누가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하면 버려진 나를 줍고 있는다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짓이고 그래야 되고 본인이 사는 집 주변도 길거리도 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나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진언하는 것은 첫 번째가 독소 제거인데 그건 근본 독소까지를 제거하는 거고 우리 삶은 그렇지 않지. 매일 세포를 써야 되고 의식을 항상 변화시키면서 또는 세포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매일 독이 쌓이는 거야. 그럼 매일 제거를 해야 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이게 손바닥에 닿게 하고 이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무릎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과 이렇게 놓는 것의 세계가 뭔 상관이 있을까? 몸을 어떻게 해야 기운이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나가버리는지. 이건 전부 그런 세계들이야.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나 여러 수인이 있는데 그거는 따라하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마치 히말라야 5천, 6천, 7천 메타를 등반한 등반 선수가 태극기를 정상에 딱
꼽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고무신 신고 뒷동산에 왔다 갔다 하던 놈이 나도 올라가야 되겠네 하고 가면 어떻게 돼? 사망이야. 안 되는 거지.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세계가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지. 거기에 착안해서 생각을 잘해야 돼.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수백 가지 또는 많은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응? 그 고무신 신고 올라가지나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스님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지. 이렇게 해요. 무릎에 올려서. 매우 빠르게 체내 독소를 제거해 버립니다. 매우 빠르게. 이걸 쉽게 약을 먹거나 뭐 인위적인 운동이나 여타의 방식을 통해서 한다면 수십 배의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해. 이게 물론 이제 여기 팀들은 진언을 쭉 한 사람들은 진언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것은 거기에 걸맞는 틀이 보여져야 돼.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무릎에 놓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근데 이건 누가 쓰던 거죠? 부처님이 하던 것은 달통한 자의 행위적 틀이라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초보자가 아까 말한 고무신 신고 오르겠다는 놈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이 하면 될까? 똑같이 반응을 할까? 진언도 똑같잖아. 응? 옷만이 밤에 뭐 아무리 씹으려봐라. 아무 반응을 안 해. 응? 똑같아. 그건 초절정의 고수가 쓰는 틀이라 이 말이야. 진언도 똑같고. 그 책에 있는 건 아무리 해도 아무 반응을 안 해. 매우 빠르게 제거가 되고 몸에서 스스로 느낌이나 반응을 통해서 알아차릴 정도가 돼야 돼. 시간이 가고 진언 수행을 쭉 하게 되면 느끼게 돼 있습니다. 느껴지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 몇 사람 되잖아. 이 쉬운 게 아니야. 안 느껴져. 이게 좋은 건데도 느껴지지를 않아. 근데 진언 수행을 한 사람들은 속에서 자기 흐름 속에서 신경계의 반응 이런 체계가 왠지 정화되고 맑아지고 이런 걸 느껴버려. 힘이 생겨나고. 이건 집에서 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먼저 하고 다음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야. 그러면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게 돼 있고 깨끗해지니까 금방 깨끗해져 버려. 그럼 이건 뭘까? 우리 인체의 세계와 손가락 이렇게 했을 뿐인데 왜 반응을 하는지 의심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건 수렴식. 요거 이렇게
이거를 무릎에 놓는 게 아니고 세워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놔. 이렇게 놓게 되면 기운이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 버려. 조금 있어봐. 몸이 변하나 기운이 들어오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최고의 두뇌를 가진 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치유하고 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잖아. 간단하게. 근데 우리는 목적하고 그것을 더 빠르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진언이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야. 누구도 이건 따라할 수 없어. 알지를 못하니까. 네, 그런 영성학자들 매우 유명한 세계적으로 그런 이들이 정신적으로 치유한다고 그래. 그런 생각 의식만으로 무슨 암도 치료하고 한다 그래. 근데 그거는 우리처럼 진언이라는 어떤 특별한 약이 없어. 그냥 생각만 해야 돼.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 우리가 한 것처럼 정확하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그러니까 치료라는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단박에 딱 칼로 자르듯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세포니까.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다 망가져 있단 말이야. 그것이 작용을 하지 않아도 몸 상태는 좋을 수가 없는데 그 다른 구조들은 매우 좋은 상태라는 거지. 몸의 어떤 그런 느낌의 기의 느낌의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몸에서 그냥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하거나 하면 거꾸로 금방 기운이 나가버려. 이렇게 놔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오늘 가르쳐준 수인하고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이제 1080배를 올 때는 제가 아주 커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얼마나 커졌다고? 이렇게 산같이 제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허공으로 이렇게 구척장신 뭐 이런 것도 한 3, 4층 이런 크기로 제가 이렇게 몸이 커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고요. 저도 처음 올 때 이런 진언에 대한 효과라든가 스님에 대한 큰 거는 있었죠. 그래서 저희 교구본사 주지스님께서 이런 치유 진언 법회를 하시는데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 뭐 암 환자도 낫는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좀 의심을 하면서 왔었는데 저 새끼가 사기치지 않나?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좀 의심도스럽고 완전 구라 같은데 저게 믿어야 되나 뭐. 네, 의심의 산을 넘고 네, 믿음의 산을 타는 것은 쉽지 않죠. 늘 이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의문의 산이야. 네, 그걸 넘어가서 히말라야 같은 믿음의 산에 들어섰을 때부터 시작이야. 네, 이 사람도 똑같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 저게 뭔 소리야 도대체 몸이 커지고 뭐 저 할매하고 짜고 치나 뭐 그럴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깊은 세계의 이야기라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다 환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부처의 상이라는 게 80종호를 얘기해. 80가지 종류의 부처와 같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도 때가 되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얘기를 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책에 있는 대로 불상을 조성한다 그러면 외계인이 돼버려. 발도 크지, 뭐 팔도 길지. 그럼 그걸 왜 써놨을까? 부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믿는다면 이상한 종교가 돼버려. 그게 아니고 저 보살이 느낀 것처럼 팔척 구척으로 몸이 커져 있고 본인의 이제 영역, 수행의 세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갖춰지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주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해주는 거는 병을 치유하는 정도로 해주려고 한 건데 저렇게 이제 오버해서 넘어가 버리면 피곤해지는 거야. 그래서 엊그제 수행할 때도 온각경 보안보살장을 읽어준 거야. 그건 우리가 닦아야 되는 수행적 완전한 수행의 세계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안을 집중적으로 제가 신경 쓰고 할 적에 속이 이렇게 움켜쥐는 것처럼 이런 통증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저한테 진언을 하기 전에 위 방해하는 그 치유 진언을 먼저 하고 하라 그러셔가지고 지난주서부터 그거를 했습니다. 항상 위를 생각하고 제가 취약한 부분이 위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위에 관한 발언을 하고 진언을 하고 그랬더니 여기가 그 아픈 거는 증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스님 좀 집중해서 하더라도 대신에 이 뱃속보다는 이 겉에가 한 이 정도의 뭐가 이렇게 좀 벽이 쳐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요새는 집에서도 그냥 나는 그냥 좀 고요한 그냥 주위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스스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좀 그런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뭐 하고 들어와서 옆에서 좀 쉬는데도 좀 거슬리고 그냥 오로지 저 혼자 좀 조용한 가운데 그냥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여기 속도 덩달아서 더 편해지는 것 같고. 이거 처음 왔을 때 이혼하라고 했죠. 글쎄 그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히말라야 몇천 메타를 오르게 되면 네. 그 오르는 미터 수에 따라서 정신 세계의 기능도 바뀌어 버려. 네.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
정신 활동의 기능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네. 어느 때 가서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어느 때 가서는 어디 몸이 어떻게 나타나고 저 꼭대기 가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게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네. 그럼 우리 저 보살이나 본인 얘기로 치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도대체 저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 네. 이게 단백질, 세포의 구조, 근골계의 구조로 틀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볼 때 이게 그것 같지가 않잖아. 네. 어떤 업의 뭉침 현상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저 보살님 얘기하듯이 사라져서 빛의 근본인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몸의 어떤 활동 에너지가 우리 인체를 완성하거나 어떻게 나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차례차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은 다 업에 관한 거야. 몸이 아니고.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업에 관한 세계를 느끼게 돼.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어. 지금 스님이 가르쳐 주고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책에 다 나와 있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거기 다 써 있어. 수많은 책에. 그러니까 뭐 이 과정, 이 상황을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게 느끼지 마라 소리야. 네, 스님. 십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요즘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전에와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솟아나는 듯 하고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소리마저도 그냥 시냇물 소리로 들립니다. 정신이 나갔나? 샤워기 물소리가 시냇물 소리 같으면 이상한 여자잖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제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수다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말을 안 해도 마음속에 수다가 많았는데 지금은 말을 많이 해도 마음속에 수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난주 용맹정진 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제 온몸이 이렇게 부분 뭐 단전에서 계속 이렇게 열이 나고 몸에서 열이 나고 온몸에서 다 정말 땀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방석에서 제가 막 진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민폐가 될까 봐 눈을 뜨고 힘껏 이 손으로 선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손을 풀어서 양쪽 무릎을 이렇게 꼭 누르고 있었는데 한 3번 정도 그런 반응이 와서 3번 정도 제가 힘껏 눌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릎이 통증이 느껴지고 온 뼈마디 허리까지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부어 있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어제 1080배 할 때 사실은 제가 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정진하지 못한 거에 좀 참회가 많이 됩니다. 물론 또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도 있었지만 제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바꿔야지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었잖아. 몸인 것 같은데 몸이 아니고 병인 것 같은데 병이 아니고 수행은 뛰어넘는 데 있고 내 업을 증장시키는 것도 뛰어넘는 데 있는 거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뛰어넘는 세계야. 그래서 그게 실제 정지된 지점이 몸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거야. 속임이라 이 말이다. 속임이요. 본인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못하게 하는 것이고 거짓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동이 오고 할 때 그대로 반응을 했다면 몸을 다 치유를 시켜버렸을 텐데 그걸 억지로 중지시키면 손해다. 손해. 뭐 장애하는 것을 제거할 뿐이야. 수행이라는 게 네. 무엇을 이렇게 증장시키는 게 아니고 장애돼 있는 어떤 물질들, 비물질들을 제거하는 거야. 그 본래 다 부처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왜 상태가 안 좋을까? 제거하면 되는데 제거를 안 하고 못 하고 해서 이유는 그거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깨달음을 얻거나 그러면 굉장히 똑똑해져 버려. 왜? 그런 장애되는 것을 한 번에 제거를 해버리고 나니까 엄청 똑똑해지는 거야. 그런 것이지 부처를 키우는 것이 아니야. 네. 제거하는 거야. 네, 이제 습관이,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안 올라오는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매일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확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이 진원 하나로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출근길에 원래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했었는데 이제 광명왕열에 지금 다란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퇴근해서 참회진원 10분 하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다시 그 독소 제거를 하던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 제거 그거와 그다음에 기본으로 지금 악마 마귀 제거 이제 그 발언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제 상태가 몸으로 특별하게 예를 들면 감기가 온다던가 특별한 현상이 있을 때 제가 제 상태를 느낄 때 이제 그때는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스님께서 30분 이상을 무조건 해야 효과가 있다 해서 그 발언 주제마다 최대한 30분 이상씩 기도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좀 하기 싫은 마음들이 이거 해야 되나? 좀 쉴까? 하루만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제 몸에서 저는 제가 이게 빛이 난다라는 그 느낌으로 계속 했는데 한 일주일 전, 5일 전 그때 느낌부터는 제가 저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빛이 난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사라져서 함께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스님. 그리고 좀 아까 부살님 언뜻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좀 마음이 기존에 좀 보다 단단해져서 외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의연해지는 느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은 외부에 좀 말이나 이런 것들에 좀 흔들리는 게 많았는데요. 그게 좀 그런 것들에 단단해지는 느낌? 요렇게 그래서 지금 고렇게 이제 습관을 아까 들였습니다. 말한 의문의 의심의 산을 넘어서 완전한 믿음의 산에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고 몸에 관한 거야. 치유니까. 네. 치유 목적인데 지금 너무 오버해서 완전히 히말라야를 오르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헷갈리는가 봐. 네. 본인 기관이잖아. 몸이라는 게. 네. 기관의 완전성이 첫 번째야. 그걸 통해야만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 이 정상이라고 하기 힘들어. 정상 아니야. 왜냐하면 몸이 기관이 완전해야 기능을 완전하게 하는 거야. 뭐든지 그래. 네. 지금 폐 부분이 약하고 네. 간이 매우 상태가 좋지 않고 네. 네. 간. 음. 그걸로 봐서 간은 두 가지잖아. 술꾼하고 네. 성질 더러운 네. 두 가지거든. 네. 뒤에는 안 붙였어. 잉?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간이 망가져. 반대편 손으로 네. 부위에다가 이렇게 폐하고 폐할 때는 폐에다 대고 하고 네. 간은 우측에 있으니까 네. 왼손으로 이렇게 간 부위에 대고 진언을 하라고. 그러면 빠르게 회복되고 그럼 그 문제라고 느끼는 내 성질 부분을 바꿔야 되잖아. 이거부터 바꾸고 이걸 해야 되지. 이건 계속 부리면서 이걸 하면 치료가 될까? 네. 원인을 제거하는 거야, 원인을. 그걸 통해서 마음씀, 생각, 의식의 씀을 자비롭게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거야. 자비롭게 해도 되는데 성질을 부린 거란 말이야. 그럼 성질을 부렸으면 그 효과나 뜻이나 의미, 결과가 커졌냐? 천만의 말씀. 커지지 않아. 줄어들고 욕먹고 쉽게 표현하면 더 나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변했을 때 주변에서 느끼게 돼. 주변에서. 특별한 점은 그 점이다. 시간 됐네. 밥 먹으러 가야지.